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서 3장 3절 하반절 말씀, 헐 때와 세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왜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만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헐 때와 세울 때를 대조하면서 건물을 잘 세우기 위해서 허물고 세우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 즉 사탄의 나라를 허물어 버리셨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이 땅에서 악한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허물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은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는 것과 세우는 것은 모두 건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건물을 헐 때가 있고 건물을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허물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들이 성벽 뒤에 숨어서 버티고 있을 때 그들의 성벽과 망대를 허물어 버려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들의 성벽과 망대를 허물지 못한다면 결코 적들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들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들은 공성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다리를 대서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앞을 행진한 후에 큰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성벽을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죠. 그러니 허물 때는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악한 대적들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울 때는 언제일까요? 적들의 침략에 대비하려고 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적들이 오는 것을 살피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이죠.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적들의 침입을 막아서기 위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왜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평화가 찾아온 이후에야 비로소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평화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무너져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징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 그것을 재건하게 하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완공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세울 때라 함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안전하게 복을 누리도록 할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악한 세상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운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견고해 보이던 사탄의 나라를 허물어 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을 결박하여 무력화시키시고 그에게 속해 있던 자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녹여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견고한 사탄의 나라를 부서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그를 모퉁이 돌로 삼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렇기에 그를 믿는 우리는 진실로 하나 되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힘써야 될 일인 거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급하게 지금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의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지금 당장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